왕들의 전쟁, 엘라왕 그돌라오멜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군사적 충돌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국의 패배와 약탈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국의 반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람 왕과 그의 동맹 왕국은 가나안 지역 5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이들 5 왕국은 12년 동안 엘람 왕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13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엘람 왕 연합국은 반란 진압을 위해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주변 민족을 정복하면서 내려가게 되죠. 르바족, 수스족, 엠족, 호리족 등을 무찌르고 엘바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딘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국이 연합국이 엘람 왕의 동맹국과 맞서게 됩니다. 이 왕들의 전쟁의 승리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바로 엘람 왕의 동맹국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롯이 소돔으로 오게 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하는 순간에는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비교했겠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은 멸망하는 소돔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많은 돈을 그곳에서 모았을 것입니다. 아마 투자의 왕, 성공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따랐겠죠. 롯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욕망으로 더 큰 자신을 보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벌면 소돔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벌면 소돔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벌면 소돔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았을 것인데, 조금만 더 벌면 소돔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소돔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허무하죠.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기도 하죠. 롯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얻게 됐는데 참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 해결을 위해 먼저 땅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나요?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회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였죠. 그래서 롯은 자신에게 유익한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거리가 멀어지죠. 바로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보다 자신의 유리한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영적 멘토의 관계가 깨지게 되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영적 환경에서 벗어나 제약의 도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롯의 결정은 단기적인 상황,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장기적인 영적 결과에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기적인 그 순간 눈에 보였던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겉으로 보기에 세상 기준으로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점차 죄악된 환경에 물들게 됩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소돔 멸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롯의 이런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와 같았으면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게 잘 될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과 완전 다르게 롯을 생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상속자였습니다. 롯처럼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비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멀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롯을 가족으로 여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비는 세상적인 이득과 풍요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비는 세상적인 친목과 사이좋은 어떤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 첫 번째로 자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도망한 자에게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처럼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비상 소집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인가요? 14절에 집에서 길리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은 집에서 길들여졌습니다. 집에서 길들여졌다는 것은 그들의 그 싸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양떼를 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생동물에게 양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 것이 전부인 것이죠. 훈련된 자, 히브리어로 하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뜻을 보면 시작된, 창시된, 훈련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정밀하게 훈련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 나가야 하는데 육군 훈련소에 이제 입소한 병사들과 출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상대할 적은 엘람 왕의 동맹국입니다. 5개 왕국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한 군대이죠. 인원도 몇십만 명이 되겠지만 고도로 훈련받은 군대입니다. 그들은 전술과 전략과 전투 기술이 탁월한 군대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대는 고작 318명. 그것도 전술과 전략과 전투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무기는 제대로 갖추고 있었을까요? 갑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먹을 전투 식량은 제대로 챙겼을까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었죠. 아마 지금 이 시대였다면 아브라함은 탄핵 받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겠다는 마음, 그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318명이 선출되었는데 그 누구도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믿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누구 단 한 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믿음이 이런 위대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8명이 출전한 그 싸움은 어떻게 됐나요?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군대는 롯도 구하고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긴 모든 재물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군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엘람 왕의 동맹국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의 전쟁, 일과의 전쟁, 사랑과의 전쟁, 사랑과의 전쟁, 이득과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다양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는 하고 있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비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 바로 긍휼로 인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판단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나 자신의 뜻이냐, 라는 그 선택선에서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엘람왕 그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포로로 잡혀간 롯과 소돔 사람들, 약탈된 재물을 되찾아오자 누가 가장 앞에서 아브라함을 맞아줍니까? 바로 소돔 왕이 사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사흘 골짜기, 왕의 골짜기였죠. 여기 앞에 지도에 보시면 저 노란색으로 보여진 점이 사월 골짜기입니다. 사월 골짜기는 왕들을 만나 중요한 대화와 결정 행사를 치르는 곳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사흘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왕 대 왕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왕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를 영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높은 권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에게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갑자기 왕의 대우를 받았을 때,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은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시점이 바로 이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지혜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미래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지혜가 넘칠 때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게 되죠. 미래가 밝으면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죠. 모든 사람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성숙함과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살레왕 멜기세덱,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유혹과 욕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 가장 교만하러 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11조를 드립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모세율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산물, 가축,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시작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정복이나 수확 후 신들에게 헌물로 바치는 관습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적인 배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적 행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어떤 율법적인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에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감사의 표현이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며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날 경인친교회를 통해 40명이 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의 표현은 분명 하나님의 그 사역자를 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섬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일을 위해 물질과 시간적 헌신, 또 예배 준비부터 식사까지 모두 준비하신 여러분들 한번 서로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수고가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야지 나의 자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교회를 뽐내는 행사, 아니면 도움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만 됐다면 아마 우리는 롯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움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헌신과 섬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도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겸손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비는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 제안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군인인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와서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쟁으로 찾아온 모든 물품을 가지라는 것이죠.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5개 왕국에서 빼앗은 물품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일 것입니다. 그 돈이면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정과 보호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 돈이면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 돈이면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듬에 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맹세를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을 굳건히 다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와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 외에 세속적인 도움이나 부정한 유익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닥의 실이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오지 않겠다고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부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유혹을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굳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자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성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자비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비는 세상적인 사고와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께 먼저 구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이루어지심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구해 이루어주심을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정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동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욕망을 위해 선택하는 순간 그는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죠. 그 순간 세상적인 눈으로 더 달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유혹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욕망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로 인해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여러분까지가 되길 바랍니다.